기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수요일에 참석하고 목요일날 떠납시다 그런 캠페인이나 좀 했으면 들맥히고 좋을 뻔했네. 방송국에서요? 극동방송 그런 데서 하면. 네, 우리는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우리는 13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3절서부터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참 아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다른 책도 다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알아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데 가장 참 유익한 그러한 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사야 40장서부터 55장까지가 주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40장서부터 시작해서 48장까지는 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 가지로 계시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창조주로 계시하시고 또 하나는 우상들을 미워하시는, 그죠? 우상들을 미워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13절입니다. 내가 의로 그를 일으켰으며 그의 모든 길을 그 다음에 인도하리니, 곧게 하리니라고 좀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I will direct, 그죠? direct. 곧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인도한다 이 말이죠. 그죠? 인도한다.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짓고 또 그가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대가 없이, 대가란 말은 다른 부분에서는 보상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도 땅을 이렇게 도로로 편입한다든가 또 농지를 갖다가 수몰시켜서 무슨 댐을 만든다든가 이럴 때 보상이란 말 많이 쓰죠. 그래서 대가도 좋지만 이왕 우리가 보상이라고 했으니까 보상 없이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가 없이 보상 없이 가게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가 누구냐? 우선 문맥으로 봤을 때는 45장 1절에 보니까 그는 코레스군요. 그가 누군가를 보면은 45장 1절에 주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코레스에게 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았으니 민족들로 그 앞에 항복케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겠으며 두 짝 성문들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것들을, 여기서 험한 것들 지난번에 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굽은 것들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상산히 부수며 철빗장을 둘러 가로리라. 그래서 이 45장 1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코레스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 인물이지만 실제로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고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그분 앞에 다 항복하게 될 것이고 이제 왕들이, 온 세상의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난번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이렇게 도입해서 예표로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3절 역시 바로 그가 문맥으로는 코레스지만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스라엘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의로 그를 일으켰으며 라는 이스라엘. 그러나 이스라엘을 집어넣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을 언제 의로 일으킴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의롭게 사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계속 불의만 저질렀죠. 의롭게 살지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계시록 13장에 가면 11장인가요? 11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죠. 현재의 영적 상태를 소돔과 이집트라고 했습니다. 소돔처럼 타락하고 이집트처럼 세상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의로 일으켰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해당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로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도 전부 다 이스라엘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대신해서 많이 하나님께 얻어맞고 고난을 당했다고, 특히 아우슈비츠라든가 부켄발트라든가 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그 시절에 많은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성경 해석을 할 때 이사야서 53장을 지금 우리가 성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 자기 죄 때문에, 그렇죠?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마치 자기들이 죄는 없고 이방인들을 대신해서 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 그게 문맥이 성립이 되지 이스라엘을 집어넣어가지고는 전혀 성립이 안 됩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스라엘이 의로웠어요? 의롭지 못했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길을 걷게 하리니, 여기 지금 인도하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렸죠. 바벨론 포로로 내버려버리고 어떻게 많이 말을 하는지 징계하셨잖아요. 그가 나의 성읍을 짓고, 이스라엘은 언제 성읍을 지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의 성읍을 파괴시켰죠. 그가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대가 없이 가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언제 포로들을 가게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문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에게 이중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호세아서의 구절이 있는데, 그건 복음서에서 인용되었죠. 예수님께서 헤롯이 2살 아래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신을 시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예수님이 피신됐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예표했지만 실제적으로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거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다시피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됐었죠. 노예로 있던 것을 출애굽할 때 끄집어내셨죠. 해방시키셨죠. 따라서 출애굽에 관한 내용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맥에서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거는 두 개가 다 적용되는 이중 적용이 있고, 어떤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예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맥을 읽어서 적용이 어떤 것이 되는지를 잘 살피지 않고, 즉 올바로 나누지 아니하면 상당히 성경 해석에 혼동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맥이 코레스이나 문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실제적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 구절은 놔두고요, 더 정확한 구절이 이사야서 52장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2장을 보면 유태인들이 이 구절을 이스라엘에다 적용하면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2장. 자, 이사야 52장 3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라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2절에 시온에 사로잡힌 딸아,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13절에 가서도 보라 내 종이 현명하게 처리하리니. 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스라엘로 적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해당이 되는가 보십시오. 내 종이 현명하게 처리하리니 그가 높임을 받고 격찬을 받아 지극히 높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지금 높이 되지 않았죠? 자, 미래에 그렇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어째 이스라엘에다 집어넣어서 말이 안 맞죠? 그 다음에 왜 이스라엘은 얼굴이 못생겼다는 얘기 없습니다. 야곱은 성경에 얼굴이 못생겼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얼굴이 상했다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상하였는지 성경에 보면은 50세 즉 30세였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는 아직 50도 안 됐는데 벌써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자기가 신성을 지니고 있었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셨을 때,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을 때 영원부터 계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내가 있느니라, I am 이라고 했대. I am. 그랬더니 아니 네가 나이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아마 50 가까이 보였나 봐요. 30세밖에 안 됐는데 그만큼 뭐랄까요, 세파에 시달린다 할까요, 아주 고생을 많이 한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여기 나왔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그가 많은 민족들을 뿌릴 것이라. 보세요. 스프링클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프링클, 피를 뿌린다 그러는데요. 많은 민족들이 언제 이스라엘이 피를 뿌렸어요? 많은 이방인들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것은 그분이시죠. 왕들이 그를 보고 입을 다물 것이니 이는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볼 것이며 그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런 모양도 의아함, 여기 나오잖아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신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용해야지 이것이 정확하게 맞고, 7절에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그랬는데
이사야서 53장 7절에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그랬는데, 이 어린 양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인 요한이 딱 보면서 뭐예요?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나와 있는 내 종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 조심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것 같잖아요. 그걸 이스라엘로 해석해버리면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5장으로 다시 오시면은요. 자, 내가 의로 그를 일으켰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옳은 것만 말씀하셨죠. 예. 주님은 19절에 보십시오. 19절.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음미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차지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 주는 의를 말하며 나는 옳은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게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은 의인이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분의 입에는 간삼이 없었고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고 누가 보든지 그분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하리니. 자, 이 모든 길이라고 하는 표현, all his ways라고 하는다는데요. 모든 길.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이 세 단어를 삭제시켰습니다. 어디서 삭제시켰냐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길에서란 단어를 싹 빼고 뭐라고 했냐면 어느 때든지 이렇게 성경을 뜯어 고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하더라도 정확하게 인용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성경을 바꿔 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마태복음 4장 6절. 마태복음 4장 6절.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어 보라. 기록되었으되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느니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어느 때라도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시편 91편이 인용이 됐는데 시편 91편에 가보면 마귀가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성경을 뜯어 고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편 91편. 시편 91편을 보시면 11절.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In all thy ways. 그죠? 모든 길에서를 갖다가 어느 때든지라고 고쳤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에 가시든지 어떤 상황에 있으시든지 인도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든지 아니죠. 어느 때든지는 아니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에 해서 하셨어야 될 일이 있었고 재림에 하셨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한 세 가지는 전부 예수님이 재림 때에 행하실 기적들입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만나의 기적이죠. 하늘에서 뭐예요? 헤일스톤이라네. 헤일스톤. 이 우박이라고 하죠. 우박. 헤일스톤. 그 스톤이거든요. 스톤. 돌인데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떨어졌는데 뭐예요? 그게 만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재림 때 행하실 기적인데 초림 때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선 뭐예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먼저 지시고 그 다음에 크라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미리서 우리도 그렇죠. 이 땅에서도 미리 영광 받았다면 안 되는데 미리 그렇죠? 예, 미리서 영광을 받으면 안 되죠. 기독교인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헤일스톤 이 우박입니다. 돌인데요. 그것이 만나로 받게 되는 기적은 대환란 때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공중에서 흰말을 타고 내려올 때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면서 내려오잖아요. 그 천군 천사가 바로 사실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요엘서에 읽어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서 어린 양 혼인식, 그죠? 어린 양과 함께 7년을 지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고 나서 지상으로 7년이 됐든 3년만이 됐든 간에 지상으로 내려올 때 성경에 보면은 택함 받은 천사들이 바로 저희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서는 천사의 모양으로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것도 재림 때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초림 때 하라 그런 것이.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이 세상의 나라들, kingdoms of the world를 다 주겠다. 나한테 경배하면. 근데 그것은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예요? 온 이 세상의, 그죠? 나라들이 다 뭐예요?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들이 되어 그가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이게 전부 재림 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마귀의 속.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읽지 않으면 이와 같은 마귀에 넘어간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브도 뭐예요? 살살살살 달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거 슬쩍 갖다 보지. 모든 나무가 아니었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빼고는 다 먹어도 좋다고 그랬는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고 슬쩍 이렇게 해서 속이니까 거기에 말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아주 그저 단어 한두 개를 살짝 바꾸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You shall surely die 그랬는데 You shall not surely die. 그래서 not라고 하는 단어 하나 살짝 집어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드시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지는 않을 거다. Probably not. 어쩌면 안 죽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소위 말하면 요즘에 얘기하는 퍼센테이지예요. 하나님은 100%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죽을지도 모른다. surely 하진 않을 거다 이거죠. Not surely. 소위 말하면 부분 부정을 한 거예요. 반드시 죽을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그게 요즘에 얘기하는 probability라고 하는 거죠. 맨 20세기로는 확실한 게 없어요. 맨날 하는 게 막 한 90%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뭐 이게. 그러면 된다는 소리 안 된다는 소리예요. 모른다는 소리죠. 하나님은 뭐예요? 되면은 100% 되는 거고 구원이면 100% 구원이고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인데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당신 흑백 논리자야? 이건 무슨 뭐 그치 욕먹잖아요. 고지식하게 뭐 A 아니면 B야? B 아니면 A고 둘 중에 하나 그런 건 잘못됐다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야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양다리 걸치는 것을 요즘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좋게 얘기해서 사람 참 융통성이 있다, 신축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뭐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고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회색 분자입니다. 흰색이면 흰색이고 검정색이면 검정색이 둘 중에 하나가지고 섞어가지고 회색 분자가 돼. 하나님께서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계시록에서도 나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난 도저히 미식미식한 것 미적지근한 건 아주 난 싫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오늘날 20세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완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슨 뭐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든가 성경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하고 그게 뭐 보니까 그리스도인 같긴 한데 첫사랑이 없어. 뜨거움이 없다 이거죠. 이렇게 되기가 누구에게나 위험합니다. 그건 뭐 안 겪어본 사람이 없어요. 다 겪어봤죠.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늘 회복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경계하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도 그냥 냉랭했다가 다시 또 회복해야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수요 기도라는 게 여러분 생각에는 뭐 거기 가서 이사회에서 조금 배우고 뭐 기도 조금 하다 오는 것 같지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있을 때는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동화가 생각할 때는 또 모여 또 모이나 그러고 한 번 안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 버렸거든요. 그 도마는 그걸 놓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 여기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 모이는 거는요 가능하면 그냥 안 빠지는 거예요. 물론 사정이 생겨서 그건 하나님 허락하신 상황에서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마음에 그냥 에이 어쩐지 그러면 가야 돼요. 그거는 어쩐지 그러면 그거는 마귀가 그만 뭔가 특별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가로막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제 체험으로 봐도 그렇고 그러나 또 무리해가지고 그냥 막 열이 막 40도 올라가는데 좀 나는 교회 가서 죽는다 그러면서 또 오는 사람인데 그것도 또 있어서는 안 되고요.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대로 하되 이 모임에서 주시는 이 축복은 사실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 슬쩍 뺐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 단어네요. 자, 뭡니까?
모든 길을 이란 단어를 싹 뺐죠. All his ways. 자, 그가 나의 성읍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처로 짓게 되실 것이죠. 또 그가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대가 없이, 값이나 보상 없이 가게 하리라. 사로잡힌 자.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귀에게 다 사로잡혔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종이라. 사람들은 자기가 다 자유인인 줄 알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사람들은 노예라 그러면 펄쩍 뛴다고. 내가 무슨 노예냐고 말이야. 난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죄의 종은 뭐예요? 죄의 종.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니면 죄를 이길 힘은 없습니다. 그럼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죄의 종이에요. 사실은 자유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인이 뭐 너가 죽었는데 뭐 어떻게 부려먹겠어요? 못 부려먹는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죽은 것을 하나님 마귀에게 선포하고 죄에 대해 선포하면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종인지를 모르고 자유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유인. 자,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 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해방시킨다 말이죠. 자유롭게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해방시킨다. 그랬더니 그들이 죽게 되었더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죠. 자기네들이 출신이 뭐예요? 이집트에서부터 노예 아니에요. 이집트에서부터 노예였고 노예 한두 번 했나요? 미디안 사람에게 노예했다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노예했다가 계속 노예 뭐 한 개 노예인데 우리는 노예한 적 없다는 거예요. 예? 아직도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냐고 말하는가. 이 상태에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노예가 아닌 것 같죠. 임시나마 지금 뭐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 시절이었으니까 그 사실은 뭐예요? 로마 제국의 노예죠. 사실은 로마 제국의 노예였고 실제로 나중에 자기들이 우리에게는 시저밖에 왕이 없다고 스스로 또 노예인 것을 자인했고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노예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할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36절과 32절을 대비해 보십시오. 32절에는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36절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누구예요?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들.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로 오시면 45장 이사야서 45장 13절 값이나 대가 없이. 자, 이것이 뭐예요? 값이나 대가 없이 거저. 이게 프리 기프트죠. 즉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이라고 우리 로마서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반복했죠.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값없는 선물, 값없는 선물, 값없는 선물, 프리 기프트란 말이죠. 값없이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돈 받고 주는 거는 선물이 아니죠. 네, 값없이 준다. 자, 이것을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사야서 5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값없이, 참 이상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값없이 살아? 살아 그러면 돈 주고 사는 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와서 값없이 살라는 거예요. 공짜로 그냥 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을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목마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녕 와서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참 희한하죠? 값없이 사라는 거예요. 돈 없이. 역설인 것 같지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죽으러 오셨죠? 생명인데 죽으러 오셨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무릇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고.
그죠? 버리면 얻고, 주면은 얻어요. 받으면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이게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자연인은 수긍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여기 보셔도 그렇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어떻게 사냐, 이게. 산다, 이게. 왜? 주니까. 공짜로 주니까. 자, 여기 보면은 와인인데요. 포도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찬 때도 피. 그 다음에 밀크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요. 밀크. 하나님의 말씀. 탁 거저주신다. 어찌하여 이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은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세상에서 제일 안 남는 장사야. 왜? 그 뭐예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명예를 위하여 돈을 쓰고, 권력을 위하여 돈을 쓰고, 쾌락을 위하여 돈을 쓰고, 다 낭비입니다. 다 낭비.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것, 즉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가 남는 것입니다. 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어라. 내 말을 들으라, 이게 내 말을. 내 말을 듣고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어라. 그리하여 너의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풍요함, 혼이 풍요하다, 이게. 혼의 풍요함 속에서. 자, 3절에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보세요.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혼이 사는 거예요. 혼이 사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멸망치 아니한다면. 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자비니라. 자, 이것이 무엇이냐.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값없이 대가 없이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죄를 졌다든가 잘못했다고 해서 도로 뺏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두 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구약으로 치면은 살인과, 먼저 간음이죠. 간음과 그 다음에 살인이라고 하는 두 죄는 레위기에 보면은 속죄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는데 안 죽는다 그래서 예외적인 적용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으로 봤을 때 예외적인 적용을 받아 다윗은 예외적인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뭐예요? 예외적인 적용을 받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언급이죠. 다윗의 확실한 자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확실한 자비라고 하는 것을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을 보십시오. 사무엘 하 7장. 다윗의 확실한 자비는 무엇인가? 사무엘 하 7장. 12절, 다 사무엘하 7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이것은요,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 내 뒤에 올 씨는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솔로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잘못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니 만일 그가 죄악을 보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에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징계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제간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 떠나지는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시. 사윗의 경우에는 심판이 있었죠. 그러나 그죠? 예외적인 적용을 받게 될 인물이 있다 이거죠. 그건 뭐 다윗의 자손이다. 근데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를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시면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에 바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신약 성도들 위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그를 위하여 나의 자비를 영원 무궁토록 간직하고, 이 그가 누구냐면요, 89편 2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내 거룩한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다윗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절 시편 89편 28절. 그를 위하여 나의 자비를 영원 무궁토록 간직하고 그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리라. 내가 또 뭐요? 그의 시를, 그 시, 여러분 가져죠? 영원하게 할 것이며 그의 보좌도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하리라. 만일 그의 자손들이 내 법을 버리고 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내 규례들을 어기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가를 다스리며 채찍질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리라. 징계는 하십니다. 11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징계의 막대기를 들어서 놓은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한 것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그의 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요 그의 보좌는 내 앞에 태양과 같으리니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다윗의 확실한 자비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이 아니고 13장.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 형제들이여 아브라함의 자손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너희에게 이 구원의 말씀이 보내진 것이오늘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관원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안식일마다 익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에. 지금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55장, 거기에 다 뭐예요? 다윗의 확실한 자비에 대해서 구약에 다 언급해 놨잖아요. 근데 그런 구약성들을 열심히 읽었으면 되는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알지 못하였기에 그들이 그분을 정죄하여 예언들을 성취시켰더라. 그들이 죽일 만한 어떤 죄과도 찾지 못하였으면서 그를 죽여야 한다고 빌라도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그분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니 그들이 그를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안치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된 것이라. 이제 우리가 너에게 기쁜 소식 즉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이루셨는가를 선포하노라. 시편 2째 편에도 기록되었듯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셨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사 다시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의 확실한 자비, 그것은 무엇입니까? 금방 읽었던 이사야서 45장 13절에 나오는 뭐예요? 대가도 없이, 값도 없이, 거저 줬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뺏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줬는데, 나쁜 짓 했다고, 죄 졌다고, 악한 일 한다고 도로 뺏어가시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다윗의 확실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4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3절은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좀 길게 했습니다. 약 30분 이상이나 걸렸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4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집트의 수고와 이집트 뭡니까? 함족이네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함족, 아프리카 상품과 사베인은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아라비아 역시 함족입니다. 큰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그들이 너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 그들이 너를 따라올 것이요 사슬에 묶여 건너와서 내 앞에 엎드리고 내게 간구하여 말하기를 확실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리라. 오 구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기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여기 보시니까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나 14절에 보니까 내게로 와서 그들이 너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 그들이 너를 따라올 것이요 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요. 왜? 1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즉 셈족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죠. 즉 함족이라고 하는 이 카나안이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러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든지 간에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도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크게 공헌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노예제도를 없앴다. 노예제도를 없애면 뭐예요? 이 세상에 노예가 없습니까? 북한에도 노예가 많고요. 시베리아에도 노예가 많고요. 뭐 티벳, 뭐 중국 어딜 가도 지금 수많이 노예가 여전히 이 지상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요, 사슬에 묶여란 말 쓰잖아요. 14절에 사슬에 묶여. 이게 누구예요? 노예죠. In chains they shall come over. In chains. 사슬에 묶인 자가 노예 아닙니까? 노예.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노예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당시까지 이 지상에 존재합니다. 왜 그렇게 되겠어요? 예표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죄의 노예 아니에요. 그렇죠? 죄의 노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죄 문제가 해결 완전히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지상에도 역시 노예가 계속 존재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두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계시록 6장 15절에 재림 때죠. 예수님 마지막 때인데요. 마지막 때에 보면 역시 노예가 아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게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휴거가 돼서 올라가고 없고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될 유대인들이 남아있는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그들에게는 뭐예요? 여기 나와있죠? 15절 계시록 6장 15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거기 뭐예요? 종과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노예죠. 본드맨이라고 묶여있는 사람이죠. 본드맨이라 그랬죠.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말씀이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모든 종류의 크고 작은 인간들이 다 비참 하나님 앞에 얼굴을 숨기려고 한. 왜? 그분을 거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왕 되신 분을 거부했기에 이번에 그분이 나타나시니까 자기들이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전히 노예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18장 13절에 가도 역시 노예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계시록 18장 13절에 가면은 거기에도 노예들이 있습니다. 사고 팝니다. 거기 보니까 노예들을 사고 팔아요. 또 얼마나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의 혼도 사고 팔아요. 여러분도 사람의 혼을 사고 판다는 얘기 들었을 때 옛날에는 웃었을 거 아니에요. 말이 되냐 이게. 근데 지금은 사고 팔 수 있죠. 예. 이제 복제인간 만들 때는요. 이게 지금 누구의 혼을 어떻게다가 지금 띄어다가 어떤 사람에다 집어넣을지 알 수 못해요. 요즘에 보니까 뭐더라?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이 본 게 로보캅인가? 로보캅인데 반은 인간이고 반은 기계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의 혼을 이용해가지고 철로 된 아이언맨, 다니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그거구나. 아이언맨이 아이언하고 사람의 씨하고 섞였다 그랬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만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뭘 웃기는 소리 하지만 맨날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로보캅이 그건데. 성경은 사람마다 항상 앞서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뭔가 이상한 거 나오면 이거 성경 어디 있는 건가 보네. 뒤져보면은 나오게 돼 있대. 드라큘라도요. 피 빨아먹는 성경에 나오죠. 예. 피를 다 뽑아내버린대.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앞서가요. 자, 여기 보니까 노예가 나오는데 사람의 혼도 나와요. 18장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모든 물건들이 중요한 순서대로 써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12절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옷감과.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귀히 여기는 게 뭐예요? 금. 그래서 황금 숭배사상, 이걸 배금주의라고 그러죠. 배금주의. 금을 숭배하는 주의, 배금주의. 그러죠?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상급을 줘도 무슨 금 거북이 만들어서 주고요.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들어서 주고, 반지도 금으로 만들어서 주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씨름대회 하면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주고, 다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그게 중요한 순서로 가는데 노예들이 어떻게 된 게 인간이 짐승도 말보다도 더 못해. 취급이. 그래 더 뒤로 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야? 사람들의 혼들이라. 사람들의 혼들을 사고 파는데요. 이게 뭐 아니 완전히 그냥 인간의 요즘은 장기는 좀 비싸잖아요. 그죠? 장기 팔아먹는 사람 좀 비싸죠 요즘에는. 근데 막 나중에 가면은 엄청 싼가 봐요. 왜? 대량 생산. 복제하면은 뭐 대량 생산해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혼도 어떤 방식으로 대량 생산할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사고 판다고 기록돼 있다. 다행히 뭡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안 살게 될 거니까 정말 다행이죠. 올라가서 그나마 이런 모습을 안 보게 되니 끔찍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돌아가는 일을 보면은 아주 그냥 미리 보실 분들은 아마 요즘에 막 어린애들 만화 영화니 무슨 뭐 희한한 영화 있잖아요. 뭐 사이언스 픽션이라 하잖아요. SF 영화 보면은 이게 앞으로 대환란 때 있을 일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막 무슨 미녀와 저기가 야수가 안 나오나 무슨 킹콩 같은 무슨 괴물 몬스터가 안 나오나 별의별 게 나오니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이 안 가는 게 안 나오나 막 그건 다 환란 때 등장하게 될 아주 정말 전무후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그때 있게 될 사건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사야서로 가서 노예들이 이때도 있게 됩니다. 사슬에 묶여 건너와서 내 앞에 엎드리고 내게 간구하고 말하기를 확실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다른 하나님은 아무도 없다. 그죠? There is no God. 이때 우리 번역은요 다른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영어로만 보면은 이게 뭔 소리지? There is none else. 다른 하나님은 없다.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없다. 뒷부분은 하나님이 없다.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이죠. 다른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로는 좀 의역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신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죠. 예. 자, 그래서 문맥에서 봐야죠. 성경에 보니까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없다 그러대. 그래가지고 그것만 뚝 잘라가지고 인용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더라.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시편 14편하고 53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미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편 14편, 53편 두 번에 걸쳐서 강조되어 있죠. 자, 15절 오 구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기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왜 그랬겠어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죠. 언제? AD 70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티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여기 가서 핍박받고 저기 가서 핍박받고 유태인들의 그 쓰라린 2000년의 역사 동안에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자신을 숨겨버려요. 여기 나왔잖아요. Hide himself 그랬죠? 그죠? Hide himself. thyself군요. 예. Hide thyself. 자기 자신을 숨겨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불러도요,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지금 뭐 대만 지진 나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외치기, 이건 숨는 것도 아니지만 뭐 안 들리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불러도 자기 자신을 숨겨버릴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자꾸만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자꾸만 내버리면 그렇게 되는 수가 있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2000년 동안 얼마만큼 괴롭힘을 당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600만이 가스실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죽어가면서 처음보다 하고 뭐 하나님 찾았을 거 아니에요. 응답이 없대. 자, 마태복음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됐어요. 왜? He hideth.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숨고예요. 그것을 찾으면 숨고예요. 숨고. 다시 숨겨두고가 아니라 숨고. 아니 이미 숨겨진 보물인데 뭘 또 숨겨요. 그렇잖아요.
보물은 지금 보니까 밭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 숨겨진 보물을 보니까 발견했어요. 드디어. 아, 저기 있구나. 근데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이제 어디 가서 숨어 있다가, 그죠? 다시 나중에 와서 찾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숨고지, 여기가 숨겨두고가 아닙니다. 지금 이사야서에서 아까 봤듯이 뭐예요? 자신을 숨긴다 그랬죠. 또 나중에 이제 신명기 31장도 보세요. 신명기 31장 17절도 보시면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이 숨겨두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동사입니다. 숨고, 숨어버려요. 2000년 동안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숨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예언의 성취예요. 왜 예언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나 보세요?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에 보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그 몇천 년 전입니까? 신명기 기록한 게? 모세가 BC 1500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려 3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신명기 31장. 신명기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은 모세 보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나타날 테인데 그 사람 말을 들어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신명기 31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그들이 가서 그들 가운데 거할 그 땅의 이방신들을 쫓아 음란한 짓을 하러 가리니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을 맺었던 내 약을 어길 것이라. 어겼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율법에 의한 구약은 폐기돼 버렸다. 어겼잖아요. 그러면 어기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날에 그들에 대한 내 분노가 일어나니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며 버렸습니다.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뭐요? 감출 것이요. 여기 나오죠. I will hide my face. 자,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얼굴을 감췄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삼킴을 당하고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에게 미칠 것이며 그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기에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냐 하리라.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도 돌이켜 행할 그 모든 악행들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감추리라. 그들이 무성 숭배하고 온갖 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적용하잖아요.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 써있죠? 죄를 짓고 자백을 하고 그부터 해결해놓고 깨끗이 씻고 자백을 하고 기도를 해야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안 들으신다고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숨어버렸대. 자기 얼굴을 감추신다고 기록했다. 자, 이사야서 5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해서 성경으로 쭉 찾아가면 자동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자동응답기예요. 자동응답기. 그렇죠? 억지로 풀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으로 찾아서 보시면 척척 답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57장. 이사야서 57장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항상 진노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 영과 내가 지금 온전히 내 앞에서 공비할까 함이라. 그들의 탐욕과 저으로 인해 내가 진노하여 그를 쳤으며. 여기 나와있죠? 쳤으며 심판했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나를 가리고. 여기는 이제 숨고를 가리고라고 번역을 했네요. I hid me. 이게 뭐예요?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2000년. I hid me. 내가 너를 숨기고 진노했으나 그가 자기 마음의 길을 완고하게 갔도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보석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물을 봤어요. 보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숨겨두고 와서 나중에 재산 다 팔아서 산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 진주를 살려면 그냥 다 팔아가지고 사야 된다. 진주는 교회고요. 보석은 성경에서. 성경의 성경을 찾으면 진주는 교회고 보석은 이스라엘이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밭은 뭐예요? 세상이라고. 밭은 세상. 성경 해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성경의 근거에서 해석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얘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보석이라고 하는 구절은 성경에 뭐 말라키에도 있고 많은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석이라 해요. 왜 보석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돌인데, 돌은 돌인데 아주 귀중한 돌이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precious stones라 그러네. 고귀한 돌. 왜 고귀해요? 돌이, 우리는 돌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가치가 없는 걸로 여기는 게 돌인데, 돌. 그죠? 머리 나쁜 사람도 돌이라 그러는데. 나쁜 거니까. 근데 왜 그 돌이 보석이 된다? 이게 어떻게? 열과 압력이죠.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고 열과 압력 나중에는요 환란을 통과하고 막판에 진짜 이제 환란을 통과하고 나서는 이제 보석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번쩍번쩍 14만 4천 명은 그야말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19장 5절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들로 너희들을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이 사람들 대환란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렇지 않은 자랑은 안 되고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모든 백성보다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방 족속들보다 뭐예요?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여기 나오잖아요. peculiar treasure 보물인데 시시한 보물 말고 독특한 보물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독특합니다. 모든 면에서. 자, 우선 위생법이 복잡하죠? 뭐 피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어딜 갔다가 뭐 다음에 잡으면 3살 지냈다가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에 뭐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손을 씻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정결례도 있고 약 600가지의 복잡한 피를 먹잖아요. 피. 미국에 가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용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안 먹지 참. 고기를 공급하는 푸주간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는 유대 랍비가 율법을 아는 랍비가 입회하에 완전히 피가 다 거꾸로 내려가지고 완전히 피가 다 뽑혀졌는지를 확인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줘야 그 고기만 사 먹어요. 그렇게 철저한 게 유대인입니다. 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요. 헤어스타일 독특하죠. 생활풍습 독특하죠. 모든 게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그냥 제일 싫어하죠. 왜? 무슨 혼자만 이렇게 튀냐 이거죠. 모든 게 다 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수염도 깎지 말라 그러고 하여간 뭐 그래서 보물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peculiar people이라고 했다. 독특한 사람들. 그 과거에 제가 독특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거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독특한가? 남들은 지금 시골 간다고 다 집에 갔는데 여기 왜 앉아있냐? 이게 무슨 뭐 청승밖에 여기 먼저 뭐에 앉아가지고 뭐 책 펴고 지금 뭐하냐? 남들은 지금 명절 기분에 들떠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남들은 지금 슈퍼 버리고 뭐 오렌지 버리고 그냥 무슨 시리즈 월드 시리즈고 그냥 코리아 시리즈고 그래가지고 다 뭐 운동장에 오고 텔레비전 앞에 가서 그냥 막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 뭐 가방 들고 또 어디 슬슬 빠져가지고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모여가지고 앉아서 지네들끼리 찬송 부른다고 그러고 독특하잖아요. 뭐 이상하잖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예? 남들이 다 한장 위하여 하는데 그냥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일부러 그렇게 독특한 거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대로 그냥 생활을 하는데 남들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게 좀 독특한 사람들 같다 이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연히 들어야 되고 또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보물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셔서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셔서 우리 13장을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이것을 찾으면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37절에 보니까 37절에 나오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람이라고 했을 때 뭐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he that sows, 그죠? 사람이죠. 그러면은 44절에도 뭐예요? 그 사람은 역시 예수님. 45절에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진주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찾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진주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주. 그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석 중에서 진주만이 유일하게 유기체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유기체. 다른 것은 그냥 돌입니다. 무기물에서 됐는데 진주는 유기체에서 나온 돌이다. 즉 조개 안에 모래알이 하나 들어가서 조개 안에 들어가서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면 분비물이 분비돼서 그걸 감싸요. 그 모래알을 감싸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게 계속해서 오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주는 사실은 모래라고 하는 조그만 돌인데 그것이 유기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없거든요.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생을 주셨죠. 그 성경에서 진주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그래서 뭐예요? 상이라네요. 상인. 예수님 뭐예요?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어요. 자기 생명을 주고 생명의 값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44절에 여기서 밭은 분명히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세상. 성경에서 이 주님께서 성경을 해석해 놨기 때문에 밭은 세상이요 이랬으면 그냥 세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냐면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그 교회 안에 독보리가 있다 그랬죠? 어디가 나오냐? 13장에 보면은요. 24절.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펴질 때 독보리가 나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독보리를 사실은 이 개혁성경이 뭐라 그랬죠? 가라지. 가라지는 잘못 번역한 거라 그랬죠. 가라지가 아닙니다. 독보리입니다. 가라지는요 다 알아봐요. 근데 독보리는 너무 똑같이 그 뭡니까? 저기하고 똑같아서 여기 뭐예요? 독보리하고 또 뭐예요?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우리가 보면 그 보리하고 아마 독보리하고 밀인가요? 그러니까 똑같아서 구별이 안 간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냥 어휘를 지금 잘못 썼는데 가라지라고 했는데 우리 가라지가 아니고 독보리인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물어봐요.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100%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을 수는 없다 이게 왜? 아직 믿어보려고 교회에 와서 지금 듣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믿었는 줄 알고 착각했는데 예를 들면 머리로 믿었는데 나중에 가서 한 10년 다니더니 그때 가서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그냥 그때 가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또 간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른다 이게 우리는. 그러나 적어도 뭐예요? 열의 9은 100에 90명은 뭐예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안 그런 경우가 많다 이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절반 이상은 심지어는 절반도 넘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많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럼 갖다 대는 게 항상 이거래요. 교회 안에는 다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법이에요. 아 성경에 어디 써있냐? 여기 써있다 이게. 아 여기 밭이 교회입니까? 아니 성경에서 밭은 세상이요라고 성경에서 해석했는데 세상에는 있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가짜 안 믿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90% 이상은 넓게 봐줘서 100명에 10명 정도는 모르니까 우리가 그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밭은 세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많죠.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 둘씩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이 바로 숨겨두고가 아니라 그것을 찾으면 그것을 찾으면 숨어 있다가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이사야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자, 주님께서 이제 15절 오 구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숨어 계셨죠. 무슨 시대? 교회 시대. 교회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진, 하나님은 숨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라치 시대에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었나 하면서 생각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숨어 계셨다. 자,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뭐예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는 것을 받아주셔서 결국은 뭐예요? 13절에 내가 잃어버려 지켰으며 그 모든 길을 인도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짓고 또 그가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될 것 없이 가게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주가 같이 말하노라. 이집트의 수고와.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뭐예요? 거꾸로 이방인들 에디오피아의 상품과 사대인의 키 큰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그들이 너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 그들이 너를 따라올 것이요 사슬에 묶여 건너와서 내 앞에 엎드리고 내게 간구하여 말하기를 확실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다른 하나님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고난 끝에 보석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끌어갈 그러한 민족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죠. 한 구절 잡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서부터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에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이죠.